우리 조금 전에 부모 교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가요? 그 집사님이 하고 계세요? 예, 그 맡아서 네, 뭐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교회 식구들만 해요? 교회 안에 식구들. 그 황 목사님이 어떻게 그 가지고 전도 좀 합니까? 새로 전도해온 전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 같이. 네, 어쨌든 진행자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뭐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데 어쨌든 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G7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총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가 목회 현장은 세 가지의 특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 확실히 전파돼야 되고,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돼야 되고, 특히 우리는 이 G7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다만 필요한 현장의 다리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상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냥 전도해가지고는 올 사람이 아닌데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상담을 통해서 등록하고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좀 했던 분이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는 데 유익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기존 세대는 복음에 대한 것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근데 지금 세대는 복음보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거보다는 가정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상담 문제. 의외로 30대, 40대가 심리적 질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이제 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딸이 있는데 와서 정착을 참 잘했어요. 찬양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온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번 집회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끝나면서 목사님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자녀로 인해서 본인이 아주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서 만들어 가기로 했는데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접촉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일단 교회는 확실하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신앙의 뿌리는 거기에 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성 안에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 안에 예수 교실이
또 있어요. 그 영성 안에. 그래서 그 예수 교실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예수쟁이를 만드는 이러한 그 방향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 전에 우리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태복음을 통한 예수 교실,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상과 정신, 그 안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거룩성 안에, 아직 거룩성을 우리가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제 그 안에다가 지금 그런 구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핵심은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KDM은 복음을 기반 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그것이 세속적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복음의 역할을 돕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성이죠. 영성. 결국 이제 기도 운동입니다.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집회를 하면은 그냥 요즘에는 저녁에 이제 8시부터 7시 반부터 집회 시작하면 7시 50분까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대표 기도, 그 다음에 또 특송 하고,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이제 옛날에는 막 이제 1시간, 2시간씩 설교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설교를 많이 줄여서 1시간만 딱 설교를 합니다. 1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기도를 해요. 그래서 9시 반에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차량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성을 통해서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하는, 성령 체험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서는 이제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없이는 이런 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기술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복음, 영성, 특히 영성이 없이는 아무리 부모 교실을 통해서 부모가 교회 와서 이 강의를 들어도 그리스도인이 돼서 헌신자가 되기에는 어렵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제 방향은 그런 부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길이 되는 거죠. 길이 돼서 온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뭐 SQ다 뭐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의 사상과 정신을 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은혜의 체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끌어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냥 뭐 자기들 유익만 과일만 따먹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제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영성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이제 복음 운동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기존 교인들은 움직이는데 일반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제도 작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제 보면서 이제 나눴는데, 이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개척교회를 가겠습니까? 이게. 네. 만약에 우리 보고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라고 해도 뭐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를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기존에 그런 거 아니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의 전문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개척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층 상가에 있는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을 사람들은 찾아가요. 오히려 큰
거창한 그런 식당보다도 옛날 재래식에 딱 한 가지만 하는 예, 그런 집을 간다는 거죠. 줄을 서서 간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회도.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 나의 필요성을 뭔가 얻을 수 있다. 현대인들의 필요한 게 뭐냐? 옛날에는 뭐 음식도 대접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주라면은 지금은 잘 먹고 사는 시대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건데 저는 이제 그 필요한 영역을 우선 심리 상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사람이 전화를 왔어요. 한 분은 예, 연세가 드신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전화를 왔어요. 또 한 사람은 그분도 60이 넘었다는데 자기 역시 40대 된 자기 아들에 대한 정신병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상담을 하기로 왔는데 이게 전화 온 사람들이 전화 상담은 더 많이 하는데 교회까지 현장까지 오기에는 좀 힘들어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현장까지 오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등록도 하고 이제 여러 과정들이 되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치유 목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대한 문제를 치유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앞에서 자기 자녀를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요 부분. 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 그리고 어린이 문제, 청년들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와 교회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그 다음에 영성, 그 다음에 이제 G7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운동.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균형 있게 활성화시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 운동, 그 다음에 확실한 복음 운동,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그런 현장 운동.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가동을 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고 이게 이제 점점 확대돼서 주변에서 그런 필요성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이제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이 오게끔 하려니까 옛날엔 구제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심리 치유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정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자녀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G7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G7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KDM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G7을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이니까. 제가 새벽 기도면은 이제 성경 강해를 쭉 해요. 강해를 쭉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는 빌립보서를 제가 쭉 강의를 했는데 역시 빌립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빌립보서를 썼지만은 그 안에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올바른 복음에 대한 본질을 설명을 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현장, 성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품 교육. 빌립보서 4장 같은 경우는 성품 교육이에요. 성품 교육. 그러니까 그런 성품에 대한 교육들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복음 안에서 결국 반쪽짜리 신앙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앙이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성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 공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공부, 지난달에 52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EQ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품 교육이에요. 성품 교육을 통해서 나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하는 능력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복음, 그 다음에 영성, G7. 그 G7은 우리가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4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G7을 하는 4가지 목표.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뭐 부모교실이다, 이것만 달라 하다 보면은 하나의 나무 가지만 다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보다도 나무를 다뤄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영성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이 영성재능. 왜냐하면은 그냥 아이들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하는 거하고 아이들의 영성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를 보내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커요. 그래서 영성교육을 다루면서 신앙을 정말 재능의 영역으로 다룰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이제 아이들의 영성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면서 계속 그냥 고민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회나 학교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의 영성 훈련은 그거를 이제 타켓으로 지금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여서 뭐 율동하고 예배드리고 뭐 설교 한마디 해주고 뭐 본과 공부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가지고 결국, 자, 이번에도 이제 우리 유치부 애들이 많아가지고 유치부 애들이 그러니까 15명인가 19명인가가 주일학교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다가 중고등 올라가면 또 떨어져. 중고등 올라갔다가 대학교 가면은 더 많이 떨어져 이제. 이게 모순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3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왔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 살아가는 현장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대를 36년이니까 한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내 목회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왜 불량하러 갔는지, 그 다음에 다윗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가게 됐는지, 본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뭐 부분적으로만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부모 교실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이 운동을 이제 대대적으로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목사가 생각하는 방향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발전을 해 나가면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되풀이되는 그 과정을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너무 어떤 영향력을 지금쯤이면 교회 안에 사회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 아들한테는 내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야 목사님은 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교회 좀 와라. 그 직장도 좋은 곳으로 갖고 다 했는데 교회를 안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이제 짐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다 잘 아는 세대라고.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이제 청년부 안에 내가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청년들이 또 나를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우리 전략을 좀 짜자. 내가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좀 가서 이제 이런 방향을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망하는 거는 은퇴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 교육이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을 많이 갖죠.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 손자님, 도장님 손자 여자인데 올해 학교를 갔어요. 얘가 또 잘 따라. 야, 너 학교 끝나는데 앞으로 뭐 하냐? 그랬더니 학원 가는데 학원 자기 싫대. 그래,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끝나고 1시간씩만 목사님한테 왔다 갈래? 그러면은 목사님이 너를 천재로 만들어줄게. 천재로. 어떻게 그렇게 해볼래? 그럼 학원 같은데 안 되겨도 돼. 그랬더니 그렇게는 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이 좀 그렇게 해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고 뭐 SQ, EQ, IQ만 제대로 지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사회 분별력도 커지고 다 커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부모 교실을 통해서 그 또래 부모들이 일단은 다 참여를 이제 하니까 그래서 또 그 주변에 그 부모들한테도 자네들 주변에 학부모들 모임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현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능력은 현장의 삶의 능력이에요. 삶의. 그래서 이 지세운 운동을 하는 이유가 4가지인데 첫째는 복음의 뭐예요? 결론이다.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복음을 믿는 자네의 삶은 어떤데 세상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삶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해요. 삶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진두 지휘를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진실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복음을 인정해 줄 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하도 욕먹는 일을 많이 하고, 뉴스가 뭐다 막 이런 안 좋은 것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운동의 부흥이라는 것도 결국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야, 그래야 결국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복음운동의 결론이다. 이 두 바퀴 연결되어 있죠. 복음이 없어도 안 되고 현장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이 그 이야기예요. 17절이 바로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적인 명과 또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유익하다. 선한 능력이에요. 선한 능력. 네.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보면은 결국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도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자신과 천국. 그 다음에 하나는 빛과 소금 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해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예수님을 자랑하자. 우리 자랑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자랑하자. 하고 싶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쟁이를 만들 생각이에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그래서 하나는 믿음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래서 믿음의 관계, 구세주에 대한 믿음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관계, 예수님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다 다뤘잖아요. 이거를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통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길.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가장 위대한 인생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복음 증거의 사명.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쟁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예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의 결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면의 풍요로움이에요. 내면의 풍요로움. 내 안에 있는 보물을 개발해내는 거기 때문에 보물이 많이 개발이 될수록 내면이 풍요롭죠. 여유로워요. 이게 문제가 부딪혔을 때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만났을 때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부요함을 갖는 거죠. 뭐 영적인 부요함, 우리가 그런 재능적인 부요함, 또 어떤 사역에 대한 부요함.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한 가지로만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사람하고는 말씀을 대하는 여유가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막으신 부분이 있고, 세상 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 속에서 또 그런 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만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다른 지식적인 선을 다 이제 막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경의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순수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G7이라고 하는 그거를 다루다 보니까
그걸 가진 사람의 현장이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이걸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삶이 과연 이걸 가진 사람의 삶인가 아닌가?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걸 가진 사람의 현장에 대한 부분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성경 자체보다도 세상에 수많은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보면서 이 이야기가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영적인 부분만을 보다 보니까 현실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결국은 세상이 말하려고 하는 게 다 이거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성도들을 맞춰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제 다뤄갈 수 있으니까 내 안에 그만한 부유함이 더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G7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하나님이 담아놨는데 그걸 이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채워나가는 거니까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이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기계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개발해서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력적이고 뭔가 이런 사람을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기계적인 삶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의력을 계속 갈망하고 도덕성을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시켜서만 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찾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그게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안 돼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책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질문 훈련만 계속 시켜줘도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세상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다리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 믿는 자는 세상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은 이걸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 교실을 통해서 부모가 듣고 싶은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러면서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예수의 정신과 가치관이 세상 것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G7이 출발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DM의 복음의 본질은 어떤 질문에 의해서 출발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질문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면 G7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해야 되는 거냐, 이 질문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공부를 해요. 5가지.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에서는 5가지의 보물의 이제 그 개론적인 부분만 다뤄졌고, 그걸 책을 가르치고 다루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성. 그래서 그 5가지의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 성품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서 5가지지만 안에 들어있는 게 17개의 작은 성품들을 또 우리가
연구해서 그걸 이제 하나씩 적용해 가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일성에서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의 기능. 그래서 첫째는 존귀함의 기능.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존귀하게 여기는 이제 대상과 그다음 12가지 존귀함의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외우셨어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근데 계속 복습을 하세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계속 성품교실에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그래서 1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뭡니까? 모양의 다양성. 다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름. 그래서 이 속에서 5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어요. 다름의 중요성을 비교하지 말 것. 그리고 다름에서 나오는 자기만의 장점. 그래서 장점을 찾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삶.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파트너십입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할 거냐.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EQ에서 핵심적인 부분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름의 배경이 뭐냐. 5가지가 핵심이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자기 자존감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1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존감. 이것도 EQ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14가지 자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은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재능의 다양성, 재능. 그래서 우리가 이 재능을 거기서는 한 권으로 다뤘는데 이 재능을 지금 3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SQ, 영성 재능, 하나는 EQ, 네, 그 다음에 하나는 IQ예요. EQ는 감성 재능, IQ는 지적 재능. 그래서 이 3가지, 그러니까 5가지 성품을 재능의 영역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이 3가지 재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핵심은 바로 이 SQ, EQ, IQ 교육이에요. 결국은 핵심. 그 안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 교육. 사회에서는 SQ, 이 Spiritual Emotion이라고 하는 이 영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회에서는 신앙 SQ를 안 해요.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 SQ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설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입장은 그냥 뭐 믿음, 예배 뭐 이러면 되는데 사회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신앙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요. 당신이 부딪힌 문제를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의 SQ, EQ, IQ 재능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뭐예요?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인격성입니다. 그 인격성 안에는 이제 3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다뤘어요. 첫째는 뭐예요? 생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기능. 그래서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을 그냥 내비두면은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데 사회적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사회적 심리학은 이게 공부도 복잡하고 왜냐하면 남의 옷이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심리를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또 가방도 많이 했죠. 사람이 오는데 보안장애가 달린 사람이 오는데 내가 뭔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겨서 대화를 들어보면서 내가 고르죠. 5가지 성품 속에 이 사람의 문제점은 지금 어디 영역이다. 이걸 이제 체크를 해요.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등록했다고 하는 그분도 심리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저 부천인가 어딘가에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우라통이 심해가지고 한약을 지어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리 상담을 10회씩 예약을 해가지고 해요. 근데 1회에 보통 한 8만원에서 10만원씩 내요. 1시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여기에 이제 오셨으니까 심리적인, 그래서 거기 가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가서 너무 상처를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상담자가 하품을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하품을 하고 그래서 상처만 받고 왔다고. 그런데 지금 4회인가 남아있는데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상담사도 채용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채용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하러 오면 피곤하죠.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짜증도 날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냥 가시지 말라고 여기서 상담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는 내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양반은 한 번 상담하고 끝났어요. 한 번 상담하고 그 뒤로 계속 필요하면 이제 내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뭐 잘 지내. 그리고 교회 등록해서 이제 권사님들 그 또래 많이 소개시켜줬더니 뭐 맨날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자기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그거 다 해결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막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구역장, 구역 강사 들어만 줘도 되고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 나눈 거를 끝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해서 오늘 내가 이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상태는 이렇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제 10가지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 딱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를 해놓고 코칭에서 우리가 훈련했던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체크를 하면은 오늘은 내가 사용한 게 이 중에서 이걸 내가 사용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음 회기에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느 부분을 하면 좋겠는지 결국은 앞으로 가장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심리 치유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통의 영역이에요. 이 인격성 안에 소통의 영역. 그래서 소통의 영역인데 그 소통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소통이 잘 안 되는 데서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대화법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기술, 뭐 이제 질문의 기술 이런 거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코칭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멘토링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다 다뤄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품은 뭐예요? 이제 세 번째 성품은 뭐예요? 이제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성 아래 우리가 다루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죄와 십자가. 그럼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다루는 것이 소통의 영역이에요. 성령과의 소통. 성령과의 소통.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명, 밖에서의 사명. 밖에서의 사명은 빛과 소금이에요.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수 교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뭐 전도, 선교, 기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일단 큰 틀만큼이라도 잘 아셔야 돼. 실컷 앞에 거 했는데 뒤에 거 공부하다 보니까 앞에 거는 이게 코스가 몇 번 탔는지 모르고 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쉬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새벽 기도 때 이걸 다뤄볼 거냐. 꾸준히. 아니면은 교인들한테 G7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주일날 낮에 설교 시간에 쭉 성품 설교를 할 거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품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감성지능을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아픈 감정, 심리 치료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픈 감정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은 이제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만들려면은 무슨 정보가 있어야 돼요? 좋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정보는 뭐예요? 5가지 성품이야. 이 5가지 성품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해나가면 기분 좋죠.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장애 요인들이 있다고, 장애 요인들이. 그 장애 요인을 3가지로 이제 EQ에서 정리를 했어요. 3가지. 첫째는 장애 요인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5가지 성품의 본성.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본성의 본능적 욕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본성의 본능적 욕구. 본성에서 나오는, 본성이 뭐예요?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다고요. 이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이 나는 뭐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뭐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장애 요인이 생겨. 그래서 그 장애 요인 때문에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라는 게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치유예요. 이게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거를 장애 요인을 분석해서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 요인이 뭐예요?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죄성이에요. 죄성. 내 내부적인 죄성.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근데 뭐가 딱 가로막습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성이 딱 가로막아요. 온유하게 살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근데 뭐가 딱 가로막아요? 분노라고 하는 죄성이 딱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의 본성의 욕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성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는 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는 이 죄로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그러려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선한 성품을 훈련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훈련 안 해. 그러니 이길 수 있겠냐고. 이거 죄성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이미 다 그 앞에서 다 굴복하는 거예요. 죄성이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 손들어 버려다. 그리고 뭐해, 이제 죄성이 다 정복한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우리 후회해. 나도 이기고 싶은데. 그리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죄성을 이기려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고. 분노를 덜하려면은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 게으름을 이기려면은 부지런함에 대한 성품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본성의 욕구를 못 가게 막아. 네, 이걸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교육을 이 교회에서 또 합니다. 여기에서 성품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유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안 받으면 온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익숙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 요인은 뭐예요? 이 잘못된 습관이에요. 습관.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에요. 이게 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패턴이 내 본성의 욕구를 가로막아요. 가야 돼, 지금. 그런데 안 해. 왜? 실패를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딱 가로막아. 그리고 게을러, 생활 리듬이. 그래서 이 장애 요인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컨설팅. 네. 우리가 성품을, 이 거룩성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은 컨설팅이에요. 그거는 회개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 그 다음에 세상적 용어로는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치고 싶은 습관을 찾아서 그걸 뜯어 고쳐. 그걸 뜯어 고치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뭐예요? 이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뜯어 고쳐서 자기 본성의 욕구를 성취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 요인은 뭡니까? 세 번째 장애 요인은 이제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 하나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부모, 친구, 가족, 이웃, 주변 사람, 뭐 직장 동료, 상사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가로막아버려요. 아이는 이런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가 야 그거에서 밥 먹고 살겠냐 해서 못하게 막아요. 이런 것들이 아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는 중리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맨날 무시당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돼서 나중에 이게 뭡니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대처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 장애 요인들이 부딪혔을 때 대화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선후를 바꿔서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한다든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게 병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 또 환경의 실패,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그런 자기 본성의 욕구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경제적 상황이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못하니까 병돼가지고 속상해. 남이 잘하는 거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남 잘 되는 거 꼴도 보기 싫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만들 거냐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장애 요인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시켜야죠 이게.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픈 마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본성의 욕구가
지금 뭘 받아서 그래요? 장애를 받아가지고 본성의 욕구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살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유일성의 존귀함을 인정받고 싶은데 존귀함이 인정 안 해. 사람 우습게 해요. 계속 그게 스트레스. 그 나중에 병이 돼. 막 환청이 들리고 과대망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현 상황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아이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면 안 돼. 너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장애 요인들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때로는 바깥의 장애 요인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근데 남편이 와야 되는데 남편이 안 오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자기가 강화되니까 기분 나쁜 말 들을 때 전에는 막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냥 웃고 가버려. 그러면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성품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목회하는데 인간관계를 갖는데 특별히 장애가 되는 성품이 있다. 있습니까? 네. 뭐 공과 사를 잘 구분을 못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공적인 어떤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는 이 사람은 리더자는 되기가 어려워. 이 사람은 자선사업가가 돼야 돼. 네, 맨날 퍼주고 정말로 욕 먹어가면서도 그냥 다 봐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하면 망해.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그냥 직장 문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가질 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업무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라. 그 대신에 사람의 인격은 모독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춰서 업무를 성장시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은혜다 뭐다 하니까 그냥 좋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의 장점은 또 뭔지, 뭐 자리 배치가 잘못된 건지, 맡긴 업무가 좀 안 맞는 걸 맡겼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나 이런 데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사람의 가진 좋은 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회사 안에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력을 10%밖에 그 사람의 가진 재능을 못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회사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 훈련과 함께 그 다음 뭐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자기 문제점을 체크할 줄 아는 능력. 나는 이것 때문에요. 상담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막 무력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때 사용할 방법이 뭐예요? 우리 심리 상담할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예, 물론 코칭도 필요한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게슈탈트 상담하기, 심리하기. 뭐 그 내용 자체는 다 복잡하지만은 그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배경과 전경.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네요 라고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어느 젊은 자매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트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봐라. 이런 심리 상태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이런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렇게 막 무기력에 빠지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핵심적인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애가 셋인데 셋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또 애들 셋을 키우는데 그러면은 뭐가 가장 힘든 건지 순서대로 정해봐라. 내가 애들 때문에 시간이 메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못 내서 답답함이냐,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냐, 애들을 관리하는데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런 거냐, 그걸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람도 써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전경으로 끌어내서 그걸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왔던 막 복잡한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분석 능력이에요. 분석 능력. 이거는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신앙에서도 그렇고 나의 습관을 고치는 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지금 잘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속상해. 왜 안 되는데 속상할까요? 이 사람 속에는 그거를 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되게 만드는 장애 요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을 해소시켜주면은 되고 싶은 본성이 이루어지면은 속상한 게 해결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컨설팅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에 대한 이야기, 사랑성. 그래서 사랑성은 뭐예요, 이제? 네, 사랑성은 이제 채우는 영역, 나누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채우는 영역, 나누는 영역. EQ도 그렇고, 또 성품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사랑성은 뭡니까? 이 SQ에서도 사랑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면은 사랑성은 공존하는 능력이에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성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될 성품이 사랑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채워야 될 거. 채워야 되는데 채워야 될 거 안 채우고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비읍지어 마음이 주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아웃이 와요. 힘이 다 떨어져. 기운이 기진맥진해.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쉬어야 될 틈을 안 주면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해도 사명자들이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꼭 본인들이 경험을 해봐야 이제 그때 가서 그래. 또 사명자들은 또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근데 참 우리 육체라는 거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그래서 채워야 되는 영역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에 있어요. 다섯 번째로 영원성을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생명과 삶의 존중하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한 번밖에 안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이에요. 영원성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걸 사람이 누리고 사는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 그게 바로 변화와 발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적 기능도. 성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간다면 이건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나 이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와 발전의 완성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성에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인들의 삶의 문화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실고 라이프를 다루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성에 대한 성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5가지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삶 전체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성품 속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들을 그냥 우리는 묵혀두고 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구조는 완전히 샤머니즘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강해. 막 으쌰으쌰 이거 참 잘해. 무당이 못하는 형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성향대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삶의 변화나 삶의 발전이나 이런 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신이 다 해주기를 바래.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이 우리 보고 가서 하라고 해. 네. 근데 우리는 안 해, 그거는. 뭐 하라고 그러면, 아유, 난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는 축복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관의 한계점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흥운동과 함께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운동이 함께 가야 하면서도 그 속에서 결국 엘리야가 은혜 받고 뭐 했습니까? 마지막은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깨닫고 마지막 결론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대한 어떤 가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거를 갈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게 영적인 은혜라고 해요. 영성이 있어야 가니까. 그리고 그걸 가서 현장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움직일 때 현장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잘 접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는 부흥회를 지금 3번 잡아놨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옛날에 처음 목회할 때는 1년에 3번 4번씩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단계 가니까 나도 힘들고 뭐 외부 강사 총빙하는 거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어떤 분은 제가 오시라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이게 영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 날은 그냥 가시라고 그냥 목요일 날 내가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 강사 초청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내가 이번에도 사실 몇십 년씩 교육하고 이끌어놓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목사가 부흥회 하려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실 이번에도 제가 그 전주간에 감기 몸살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다 가가지고 야 이거 집회 이거 연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몸은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있지. 그런데 다행히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많이들 참석했어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참석하고 그래서 다들 아주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영성운동 G7 프로그램도 이제 얼마만큼 완성이 돼가고 있으니까 영성운동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뭐 마태복음을 가진 집회를 하든 예언서를 가지고 집회를 하든 뭐 또 뭘 가지고 하든 하여튼 간에 연초에는 이제 확실하게 하지만 그래서 블루블루를 좀 해야지 불을 떼야 또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뭔 이야기 했어요? 네, 현장에 대한 변화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블루블루해서 뜨겁게 은혜 받고 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뭐가 확 바뀝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현장 바뀌는 공부는 G7을 해야 되고 싫든 좋든 자지간에. 그래서 지금 그런 언어 교실을 해야 언어를 바꾸지 은혜 받았다고 언어가
싹 바뀌어가지고 뭐 그러는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목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G7은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프로그램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많이 했죠.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직 이제 안 한 것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성에 대한 뭐 컨설팅, 지금 이제 이거 영성, EQ, IQ 그거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컨설팅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의 영역에서 예수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고, 그리고 이제 사랑성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영혼성에 대한 거, 이 정도 하면은 이제 G7 공부는 이제 다 끝나죠. 네. 끝나면 좀 서운할 것 같죠? 네. G7 끝나면 G8을 하든지 G10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자, 그러면은 오전 시간은 복습 한번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2시부터 이제 요 교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 공부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점심 식사는 어디로 갈까요? 아니, 어쨌든 콩나물 국밥.